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주님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은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렸다. 이것을 11장 1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셨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혼자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모세를 내려보냈었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지요. 이 돌판을 깨는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고 있는 모세도 거룩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왔더니 거룩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빛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이 드러날 때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을 두려움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형광등 켜놓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형광등이 환하게 켜지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비친 빛은 왜 두려움이 들까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따라오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괜히 마음이 이상해질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고 그 상황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말씀을 들고 가는 모세가 저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말씀이 저들을 죽이겠구나 하고 말씀을 던져서 깨뜨린다 이 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다 하면 복 주고 저주 받는다 하면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다 이 말이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듯이
하나님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뜨린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고전분투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모르는 7,000명이 있고 그 7,000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숨겨두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7,000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든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신앙은 5절에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다른 놈들 다 엎어졌는데 나는 신앙 지키고 있다. 이런 자고함, 이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인 양 평가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데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따로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따로 있다. 이 마음이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지요.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도 그 자리 가면 신앙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자리에 그 괴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저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안 갔구나. 내가 잘나서 안 갔구나. 내가 멋있게 대단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내가 좀 나으면 그냥 하나님 은혜라니 하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탁 숙여야지. 니는 그것도 뭐하나. 이래 놓으면 불 떨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행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은혜는 은혜로 이어지고 바울의 설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7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둔해졌다,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둔하다는 말이 뭐냐? 8절 말씀에 이사야 29장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신명기 29장에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 오늘 바울은 혼미한 심령, 깨닫는 마음,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모세는 안 주셨다. 바울은 주셨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순종했던 내용들이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은 저들이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깨달아야 될 마음, 깨달아야 되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 저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되레 되지도 않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말이 좀 어려운데 저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 행실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치는 것이 되고 보응하는 것이 되어서 저들의 눈은 흐리고 눈을 떠도 눈도 봉사가 돼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저들의 등은 굽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은 시인데 이 시를 이스라엘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마음이 꼬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영을 받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안 된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마음이 안 된다. 믿음이 없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이 보고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 넘어졌다. 실족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져도 지는 못 먹지만 다른 이에게 복을 주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옆집에는 왜 저리 잘 되노?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기나게 하려고 옆집에 잘 대해줬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집에는 무슨 농약 쓰노? 저 집에는 무슨 품종을 써갖고 저래 잘 되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믿는 사람도 복 받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겠노?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데 밀어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잘 되네. 어쩌고 저래 잘 되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으면 12절 말씀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는데 하물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받을 복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오는 복의 충만함이 무엇이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주님 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니까. 히브리서 4장 5장에 광야를 지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는데도 왜 저들이 망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질하고 부족하고 어눌해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믿음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의 계명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 명철하게 밝히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마땅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말씀에 결박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는 성령에 결박되고 말씀에 결박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거 하고 주님이 시키지 않는 거 안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응용하고 적용하고 지시하고 깨닫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 주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주님 저거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앞뒤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이죠.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까 심히 두려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